민수기 24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3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3장에서 발람은 점수를 써서라도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술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앞서 두 번은 발람이 애써 점수를 썼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발람이 저항 없이 점수를 쓰지 않고 저항 없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눈을 감았던 자라고 말을 하죠. 눈을 감았던 자라고 자인하면서 이제 눈을 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시는 그 환상대로 전하노라는 것입니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네, 5절에 야곱의 장막들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하시죠. 하나님의 감탄을 전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공동체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복을 주시는데요. 전체로 볼 때 그 벌어짐이 마치 산맥이 힘차게 뻗어나간 모양새처럼 뻗어나가는데 골짜기에는 물이 고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6절에 골짜기마다 푸르고 왕성하게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번성한다는 것을 이렇게 6절에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자란 나무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입니다. 옮겨 심으신 이 표현에 유의해야 해요. 애굽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 물가에 옮겨 심었다는 뜻이죠. 저절로 자라나서 여호와와 관계없는 것들은 그렇게 자라나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비옥한 물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나무가 어디 있나요? 그런 것처럼 오직 진정 비옥한 물가는 여호와의 생명수 물가일 뿐이고요.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옮겨 심으셔야만 거기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자기 스스로 자라나는 것은 결코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메마른 땅에서 뽑아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물가에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수고를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작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공급을 늘 받아 자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늘 공급받아 살 때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물가인데 하나의 물가가 아니라 많은 물가, 세계로 퍼져
퍼져서 많은 물가를 이루고 씨가 퍼뜨려진다는 뜻이죠. 그 씨가 퍼뜨려지는 곳이 바로 많은 물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씨가 퍼뜨려진 결과 그 결과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스도가 흥왕하여 아각보다 높다는 것은 원수 마귀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대대로 싸워 물리치겠다고 하신 족속이에요. 그게 르비딤 전투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을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그 이름도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 왕이 아각인데, 이렇게 해서 그 족속 아말렉을 원수 마귀와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각을 원수 마귀와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만큼 간악한 족속이고 아각인데 그래서 아각보다 높다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를 이기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의 위용을 23장에서처럼 여기서도 들소와 또 이제 수사자, 암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들소 그리고 수사자와 암사자 23장에서도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편이 바로 하나님 편이다. 이것을 확실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발락과 발람이 이렇게 다투고요. 발람이 이번에는 제단도 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먼 훗날에 될 일을 이제 계속 이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17절에 한 별이 누구일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규는 왕의 지시봉인데요. 한 규는 누구일까요? 야곱에게서 날 19절에 야곱에게서 날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이 표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 편이 되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한다는 뜻의 예언입니다. 17절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모압 왕 발락에게 들으란 듯이 아주 강력하게 쏟아붓고 있죠. 근데 여기서 셋의 자식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족속들을 다 멸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 대신 가인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셋이. 아담의 아들 가인은 저주받은 족속이 맞지만 그 다음 태어난 셋은 아벨 대신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 족속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셨는데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결국에는 노아 가족밖에 남은 자가 없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 모압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돔이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후손 전부 다 은총을 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도 은총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다 멸하리로다 이거죠. 셋의 자식들과 똑같구나 이런 뜻입니다. 18절에 세일은 에돔 땅이니까 이제 그의 원수 에돔 또 그의 원수 세일 같은 의미의 반복 강조이고요. 20절에 아말렉을 보면서 예언을 해요. 아말렉은 에돔의 일파이면서 그중 에돔 중에 가장 강하고 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족속까지도 멸망한다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으셨죠.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정말로 모든 믿는 자의 왕이 되시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사함을 주는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리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합니다. 죽음으로써 왕으로 공인되신 예수님은 이 예언처럼 마침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셔서 자기를 죽인 자 편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마귀 편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20절까지는 영적으로 셋의 후손, 즉 은총을 받았는데도 배반난 족속들에 대한 예언이고요. 21절부터는 심판을 선언받은 바 있는 족속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21절부터.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네, 겐족속은 미디안의 일파이고요. 원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심판이 선언된 족속이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며 겐족속이죠.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이드로가 듣고 모세를 만나러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이 있어요. 그 후 이제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여행을 함께 했죠. 그러면서 그 여정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겐족속이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한 것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함께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서 땅도 지분으로 받고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심판받을 가나안 여러 족속들하고 똑같이 심판받을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구원받은 족속이 된 거죠. 겐족속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된 것이고 심판에서 벗어난 족속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 명단이었지만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예, 그 명단에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가인처럼 할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나중에는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이것입니다. 쇠약하지 말라, 변질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해체시킬 때에 납달리 지방에 거주한 일부의 겐족속이 있었는데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아무도 그 심판에 대항해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심판당하는 편에서 탄식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대 발락,
발락이잖아요. 발락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니까 이스라엘 편에 살아야 살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살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발락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24절에 기띔은 기띔 해변이라고 표현됐죠. 자, 기띔은 그 지중해 키프러스 섬을 말하는데요. 예, 사도행전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 섬이에요. 예, 키프러스 공화국 현재 키프러스 섬을 말하는데요. 기띔 해변이라고 했으니까 지중해 지역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지역에서 아수르와 에벨을 점령할 것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훗날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지역과 또 바벨론 영역과 이스라엘이 모두 점령된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문맥과 역사적 상징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아수르와 에벨은 아수르의 후손과 에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벨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말해요. 에벨은 죄악의 도시에서 그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과 나뉘어서 스스로 강을 건너서 에블라라는 도시를 건설한 왕 에벨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건너다라는 의미이고요.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 건너온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에벨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되고 바벨탑 건설을 거부하고 죄악의 도시에서 나뉘어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뉘었던 한때는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결국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신 것인데요. 그런 후에 24절에 보면 그도 멸망하리로다. 즉 로마 제국도 즉 기띔 해변의 그 기띔 해변에서 온 배들로 상징된 학대자들도 멸망하리로다라고 하셔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도 역시 또 다른 심판의 도구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흥망을 압축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발람이 이것을 알고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일 뿐이죠. 이 세계사 압축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23절에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 해요. 변질되지 않는 인간이나 국가는 결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원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가에 옮겨 심으시는 것처럼 옮겨 심는 그 사람들만 살아요. 17절에서 말한 한 별, 한 규, 그리고 주권자, 19절에서 말하는 주권자, 즉 예수 그리스도 편이 되어서 18절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하잖아요. 18절에 이스라엘 용감히 행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18절에 유산이 된다고 했죠.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전쟁으로 표현이 됐지만 우리에게 전쟁은 영적 전쟁,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복음화 전쟁입니다. 복음으로 유산을 삼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얻으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유산으로 되는 것을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람은 악한 복술가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의 저주를 가로막으시고 먼 훗날에 놀라운 일까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언을 한 발람은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는 나왔어요. 25절에.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했다고 해서 칭찬이나 상을 받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발람은 욕심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지, 발람이 조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거나 변화되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발람은 자기 욕심대로 결국 나중에 다시 발락과 함께 작당을 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나쁜 꾀를 내었고요. 그 일로 마침내 죽음을 당했어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고 결국 죽은 거죠.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쁜 복술과 발람의 입을 통해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미혹된 사람은 예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성경의 진리대로 용감히 행하여서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용감히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옮겨 심으신 나무들과도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수를 공급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생명수 공급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왕성하게 자라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수 강가에 옮겨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의 말씀으로 늘 공급받게 하시니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용감하게 복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서 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뻗어나가는, 번성하는, 그리고 많은 열방을 기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